말씀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123년 전에 우리 한국인 102명이 이 게리코를 타고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의 퓨리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에 도착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역시 102명이 게리코를 타고 하와이에 이민자로 처음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2명은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 숫자와 같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이것은 바로 청교도의 수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청교도로 하나님이 미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미국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인들이 처음에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할 때에 하와이 본토인을 고용해서 하와이 사람들이 수수밭을 경영하다가 점점 이제 일손이 모자르게 되자 외국의 노동력을 의지하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는 1890년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일본 사람들이 이 하와이에 노동자로 들어와서 한 6만 명 이상을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을 자주 하면서 농장주를 아주 힘들게 곤혹스럽게 하자 농장주들은 이제는 한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견제하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노동자로 이민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대사관 가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모다스 야단입니다. 뭐 줄을 얼마나 길게 서는지 말이죠. 요즘은 미국에 이민 못 가서 야단이지만은 그 당시 한국은 이민 노동자를 모집해도 사람들이 이민에 응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의 묘를 등지고 열흘이 넘는 바닷길로 외국에 나가는 것은 천하의 불효자식이요 나라를 배신하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민 초청에 잘 응하지 않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내리 감리교회를 목회했던 미국 선교사 존스라는 목사였습니다. 한국 이름은 조원신데 말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북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을 설득하면서 그래서 내리감리교회 50명의 교인들이 처음 이민의 길에 올랐고 나머지 102명 중에 또 다른 곳에서 해서 아무도 선교사니까 기독교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미국에 가게 했습니다. 자, 첫 이민자들이 이제 인천 제물포에서 뜨거운 환송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뜨거운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이제 게리코를 타고 미국을 향하게 됐는데 이 배 안에서도 선상에서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청교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왔지만 한국 사람은 첫 이민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 길 11산 걸리는 이 배 안에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미국에 건너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1903년 11월 10일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하와이에 세웠어요. 우리 본교회 홍성루 장로님이 이 하와이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40년간을 충성되이 섬기다가 이제 하와이가 좀 좁다 해서 로스앤젤레스로 오시고 현재 지금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십니다. 1903년부터 1905년 한 3년 정도까지 7,000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하와이에 왔는데 남자들만 왔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사람 혹은 일본 사람과 남자들이 결혼을 했는데 언어와 문화가 달라가지고 거의 결혼들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 픽처 브라이드, 이제 이게 사진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남편을 선택해서 이제 그만하면 되다 싶으면 이제 배 타고 하와이 와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 픽처 브라이드스라는 사진 신부가 생겨났는데 남자들이 사진을 한국에 보내서 그 사진만 보고 신부가 되겠다고 이제 여자들이 하와이 왔는데 때로는 해프닝들이 많았어요.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히 젊은데 와서 하와이 와서 만나보니까 아니 그 남편 된 사람이 할아버지 수준이라 늙은 얼굴을 보고 그만 실망해가지고 배에서 안 내리겠다고, 나 저 남자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다른 남자를 또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에 이민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의 병합이 합병이 됐죠.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그 후로 한일 합방 이후로 한인 미국 노동자 이민이 중단이 됐습니다. 한국계 노동자들이 1시간에 67센트의 임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1970년도에는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들이 일본인과 중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이민 와서 미국에 흩어진 여러분 나그네의 거류자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나가보니까 한국에 나가도 내가 이제는 이방인이더라고. 한국에 나가도 이방인이고 또 이 미국에 왔지만은 물론 미국이 좀 더 익숙하지만은 역시 미국에서도 아직 변두리 인생이라 이 땅에 나그네여 체류하는 거류민이라.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이민자가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됐어요.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데 이게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흩어진이라는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인데 디아는 넘어서, 스포라는 씨를 뿌린다. 넘어서 씨를 뿌린다. 즉 뭡니까? 자기의 조국과 국경을 넘어서 외국에 와서 살면서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그런 뜻으로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30년 살았고 미국에서의 삶이 44년이 다 돼갑니다. 30살 청년 때 흰머리 하나 없는 새파란 청년 때 왔는데 벌써 지금 70이 넘었습니다. 태어난 조국에 가도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저쪽에 외국인 그쪽에 줄을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는 줄에 서게 되면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가게 되면 화를 냅니다. 당신은 미국 사람인데 왜 여기 서느냐고. 그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내가 미국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미국 땅에 이민을 와서 수십 년간 살다가 마지막에 이 리즈월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오늘 미국에 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명, 제일 첫 번째는 이름 그대로 한번 따라해요. 씨를 뿌리는 사명.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다. 네. 한국을 떠나 외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사명은 이름 디아스포라 이름 그대로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나와 살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는 이 씨를 뿌리는 디아스포라의 사명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낸 건 미국 와서 전도하라고 보낸 겁니다. 미국에 와서도 씨를 뿌리라, 전도의 씨앗을 뿌리라.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 꽃씨는 바람이 불면 그 씨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면서 그 씨가 땅에 심겨지게 되면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면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냥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두루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말합니다. Preach the gospel wherever they went.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preach the gospel,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요. 그러므로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저희들의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이 열려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디아스포라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디아스포라가 수레 안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세웠던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신약의 유명한 교회 세 가지,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사명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저기에서 미국에 살다가, 저도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LA도 살고 토렌스에도 3, 40년 살다가 이제 마지막은 실비치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실비치에 와서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 주변에 여러분 이사온 사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첫째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12 제자를 키워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 땅에 살면서, 이 리즈월드에 살면서 최소한 12명의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6월 14일은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분들을 초청하는 행복 나눔 축제를 가집니다. 여러분 6월 14일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보라! 영어로 뭡니까? 성가대? 와보라 이게 영어이 뭡니까? 하면시 와보십시오. 와서 이제 6월 14일 와서 찬송을 듣고 우리가 이제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 축제에 와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데 마음 준비되셨습니까? 누구를 전도할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까요? 어느 사람을 성령님께서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때로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꾸 그 사람을 데려오고 싶어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김종석 목사인데 한국 기독교 100주년 총신에서 발간한 100주년 그 사진 보면 제일 첫 번째 사진 나오는 게 김종석 목사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죠. 이분은 평양 최초의 기독교 신자입니다. 평양에서 마포 3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1884년에 세례를 받고 김종섭이 예수 믿고 세례받자 내 원상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복음의 감화를 받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평소에 자기 친구, 여러분 차력술과 같은 무술의 도를 같이 닦던 친구인 길선주를 찾아갔어요. 같이 옛날에는 차력술, 무술 연말에 했거든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전도했는데, 야 선주야, 기독교야말로 황폐한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참 희망을 주는 종교다. 너도 나처럼 같이 예수 믿자. 그러니까 처음에 길선주는 예수 믿는 건 서양 귀신이라고 완고하게 고집하다가 김종섭이 끈질기게 전도하면서 그가 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고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이제 길선주를 위해서 김종섭이 매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어느 날 이 길선주에게 선주야 선주야 하면서 부르시는, 자기 이름을 3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길선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김종섭의 인도로 예수 믿고 나중에 여러분 평양 총회신학교에 1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평양신학교 첫 신학생이 되고 1기로 졸업해서 초대 최초 목사가 됐는데 1907년 여러분 그래서 평양 장대연교회 이 길선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못생겼죠. 자, 그래서 이 길선주를 줬는데 이 길선주가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의 부흥사경회 때에 하나님이 인도 카시아 지방에도 영적인 부흥을 줬는데 한국에도 하나님이 부흥을 달라고, 한국에도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길선주가 기도했는데, 나중에 길선주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준 돈을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요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아이고 이거 뭐 장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막 자기의 죄를 내가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길선주는 도둑놈이구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회개하겠다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와서 회개 간증을 하겠다고 하자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너도 나도 죄를 회개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막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 또 회개가 일어나고 해서 그 길선주 한 사람의 전도로 회개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부흥의 불을 붙이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김종섭인데, 김종섭이가 저의 왜 정조 할아버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보더니 전도한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이런 많은 큰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한 사람 더 소개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굴이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 아주 잘생긴 빌리 그레함 엘버트 맥넷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 농부였는데 자기가 가진 큰 빚값 추력에다가 주변에 이제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청년들을 많이 싣고 다니면서 전도 집회에 데려가서 그들을 결신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엘버트 맥네트가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잘생긴 농부 아들, 요 사람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여자와 연애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주변에 또 이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인근 마을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빌리 그레함에게 차를 좀 운전해 달라, 이번 집회 동안에 일부러 운전사 역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데리고 가서 결국은 마지막 날 이 빌리 그레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1934년 이 빌리 그레함이 예수 믿고 헌신하여 새 사람 되자 20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 이겁니다.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전도가 중요해요. 내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회심시켜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지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지요. 여러분께서 찾아보셔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만듭시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주변의 이웃에게 씨를 뿌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명은 거룩한 씨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명이 있다. 거룩한 씨가 되는 것. 유대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상숭배로 범죄하자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개처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도끼로 지켜버린 상수리 나무가 밭했어요. 이젠 절망이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버린 그루터기에 남아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때가 되자 새싹이 돋아나면서 그 그루터기에, 여러분, 이 그루터기에서 이제 싹이 나면서 나중에 가지 줄기가 뻗고 거대한 나무를 이루는 새로운 그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게 망하자 고레스의 파사왕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수만 명, 한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함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완전히 나무가 찍혀서 완전 거루터기가 됐는데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큰 나무를 이루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지금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 사람으로 역사가 인정을 합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주인글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인글리는 마틴 루터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성경적으로 개혁한 원칙주의자죠. 주인글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 제일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대로 살자. 이게 퓨리탄들의 신앙의 특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중심의 이 신앙을 주인글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글리의 제자들이 바로 퓨리탄들이죠. 여러분 청교도에 그래서 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교회 그 박 장로님이 기도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 하는데 장로님이 뭘 알긴 안시네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자,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존 윈스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 안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가 영국의 모든 좋은 걸 다 버리고 이 새로운 세계 이 미국으로 왔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게 아니고 이 미국이라는 언덕 길에다가 이제 도시를 언덕 위에 이제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이 거룩한 도시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바이블 커먼웰스를 여러분 성경 연방 공화국을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국가를 세우고 그런 국가에서 우리 자녀들을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국에 왔다. 분명한 건국의 기초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 청교도는 미국에 올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카버넌트 언약을 세운 것처럼 청교도들도 카버넌트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청교도들이 미국에 올 때 카버넌트 언약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언약적인 커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똑같이 청교도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국 땅에 가나안과 같은 미국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명기의 말씀처럼 오직 올리 바이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미국에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저주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임한다. 이걸 그들이 믿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미국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이 퓨리탄들이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믿고 신명기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여러분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서 강성한 미합 중국 세계 1등간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내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되면 예수 믿고 그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쪼다 병신같이 보여도 결국은 여러분 누가 최고의 승리하느냐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사는 내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가지고 믿고 나니까 좀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이 미국처럼 복을 받는다는 걸 미국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기각당하게 여러분 전해야 그래야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과거 미국 공립학교가 아침 조회 시간에 교사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We beg Thy blessing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our country. Amen. 우리의 부모와 선생님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따라하라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와 선생님과 우리 국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공부를 1960년 초반까지 그렇게 계속 미국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어요.